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또 그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밟는 모든 세상의 지경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그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부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둘째 해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1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시작될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약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여러 중요한 사실들과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먼저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기억하실까요?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반역 세력 250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상기시키며 지난날 과오를 분명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욱 눈여겨볼 사실은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고라는 분명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요리사, 그리고 찬송하는 자로 섬기게 됩니다. 무려 12편이나 되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의 죄를 자손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음은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차 인구 조사 당시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59,300명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입니다. 무려 37,100명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파들 중에도 1차에 비해 감소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그 인구가 줄었다.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방금 읽으신 창세기 49장은 12아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담긴 유언장입니다. 그 중에 시므온 지파를 향해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서 시므온 지파는 제외됩니다. 이후에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일부는 흩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시므온의 급격한 인구 감소, 더욱이 오늘 본문 직전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 하나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38년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 처참한 실패의 역사였다.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2차 인구조사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의 결과 60만 1,730명.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순종과 수많은 범죄로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8년 전과 오늘 이스라엘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60만 1,730명이라는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2차 인구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얻기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이런 하나님의 무언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변하고 돌아섰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과 사랑은 결코 변한 적이 없다. 분명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세어보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각 지파별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그 숫자를 다시 세어봄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패만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소식들만 들려올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감사의 이유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어볼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한 적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닫힌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삶의 실패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다시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선 그 자리를 통해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걷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